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창조적인 사역, 즉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을, 그리고 헛개비와 같이 실제적이 아닌 것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것, 진짜로 있는 것, 참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는 세상의 참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가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이야기는 두 종류의 사람, 즉 눈뜬 사람과 눈먼 사람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요. 다른 한쪽은 두 눈을 가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신앙적 소경들에게 대한 신랄한 고발이며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고 있으면서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 되실 수가 없다고 결론을 짓고 말죠. 마치 대낮에 태양이 분명히 중천에 떠 있는데도 두 눈을 꼭 감고 태양은 없다고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이제 눈먼 사람은 보게 되었고 스스로 눈이 멀지 않았다고 말한 눈뜬 사람들은 오히려 눈이 멀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눈먼 자를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즉 소외된 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누군가의 죄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소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형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거지, 소경 혹은 시각장애자라는 단어를 서로 매치시켜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죠. 그 말은 신앙의 본질을 잘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즉 거지가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고 쌓은 포인트로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적립이 되면 그 사은품을 받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적립 포인트처럼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과 앞을 보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 빛은 주어지는 것이지 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볼 때에는 이 세상은 자기가 심은 만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과의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례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 드로지경으로 가서 스로보니게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은 형편이 없는 여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익스체인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층,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는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르밧 지역은 바로 시돈 땅입니다. 그 시돈에서 이세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합이 이세벨을 받아들이자 엘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시돈으로 올라가게 되죠. 즉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기근이 있고 반면 시돈 땅에는 기근이 없어지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말씀의 선지자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지역,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고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지역과 전통들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여기에는 전통이 있고 토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다 보니 예수가 행하신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따라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증거도 무시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추론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치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안식일의 법을 범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잘못된 전통과 신앙관에 의해 눈이 멀었던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께서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쳐주셨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눈먼 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 안식일의 진정한 참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일이 바로 안식일의 법을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장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글을 읽는 자로 하여금 이 사건과 안식일과 연결시키면서 논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병의 치유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과 안식의 문제, 눈을 뜨고 빛을 보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은 전체적인 어두움에서부터 빛을 가려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는 것은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태고적부터 바다 혹은 물에서 넘실대는 것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각각 비어있다, 헛개비와 같다, 텅 비어있다,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지 않다라고 쓰여지는데요. 이 단어는 우상에게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있는 것 같지만 없고 헛개비와 같고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지 않은 것에 의존하는 그때에 세상에서 진짜를 볼 수 있고 진짜를 만질 수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창조적인 사역, 즉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을, 그리고 헛개비와 같이 실제적이 아닌 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것, 진짜로 있는 것, 참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본다고 하지만 진짜로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둠 가운데에서 진짜가 아닌 것을 추구하고 진짜가 아닌 것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데요. 진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가운데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가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였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서에서는 이 우상이란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앞을 보겠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이루셨다는 의미는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본질적으로 가득 차다,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눈먼 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이야말로 안식의 진정한 참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먼 자를 보게 한 일과 하나님의 창조사역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창조사역의 절정이 샬롬이고 샬롬에 대한 재해석을 할 때에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본질적으로 존재의 상태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집 밖에 있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한때는 헐벗었지만 이제는 입힘을 받았고, 한때는 병들었으나 지금은 고침을 받게 되었고, 한때는 배고팠으나 지금은 배부름을 얻게 되었고, 한때는 앞을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앞을 보게 되었고, 한때는 듣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듣게 되었다. 이러한 대조법들을 다시 표현하는 것들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다면 이전과 이후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 삶의 근본적인 상태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바뀌는 것을 가리켜 창조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헛것, 비어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으로 빛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한 완성된 샬롬을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샬롬이 창조사역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창조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샬롬을 주시기 위한 재창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셨던 창조 자체가 새롭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샬롬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세메이온, 기적, 표적들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의도하셨던 목적을 구현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샬롬은 주어지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오직 소경되었던 자만이 빛을 보았다는 사실이죠. 자기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들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것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눈을 꼭 감고 빛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은 빛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주장은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과 전통들을 산산이 조각을 냅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눈먼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